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운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또 받아서 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기록된 부분을 보셨습니다. 영계, 지난주에 이어서 영계의 실상과 기도 2분으로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계 하면은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말을 줄여서 영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로 땅을 밟으면서 물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가 서 있지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적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 세계, 두 세계를 지금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고요. 이 몸, 이건 물질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우리의 영적 세계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과 혼 안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야 되지요. 귀가 필요합니다. 귀로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코로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파워요. 힘이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걷고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몸의 기관들이라든가 모든 이런 에너지까지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영의 세계도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세계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또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도요, 영의 어떤 그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또 영의 세계에 필요한 에너지, 또 파워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라는 말을 쓰지요. 영적인 안목이다. 영적인 눈 안자잖아요. 영적으로도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눈 외에 코, 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요,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파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영적인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요, 영권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권력.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필요한 기능들을 또한 가지면서 회복을 해야만이 올바른 그러한 세계를 또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거는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물질적인 세계라도 이렇게 모두 잘만 살면 충분한데요. 이러는 분들은 조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차원이 한 단계 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원 하면은 뭐 2차원, 3차원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그러면은요, 이 차원이 한 차원이 위에 높단 말이죠. 영계라는 것은. 그래서 한 차원 높다는 말은 위에 높은 차원에서 아래 차원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고 너무 확실한데 그 위에 보이진 않지만 영계가 더 높은 한 차원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질 세계에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에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 지배를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눈을 뜬 사람에게 한평생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눌리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열리면은 영적인 즉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천사의 수많은 활동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게 되고 영적에 대해서 영안 눈이 열리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밑에 지배당하고 있는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열리고 뚫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 창세기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의논을 해서 아주 궁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제 이 사라의 몸종으로 있는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아주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100살에. 이삭은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집안에 조금 이렇게 분쟁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집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초백에서 난 아들과 정실 부인에게서 늦게 태어난 이삭 사이에 아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초백에서 난 아들하고 처벌을 내쫓게 됩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약간의 먹을 이제 음식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가라 해가지고 내쫓아버려요. 이 하갈이 참 억울하게 됐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저 광야길로 정처 없이 쫓겨나온 거예요. 쫓겨나오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 나오면서 집에서 준비해준 음식물 다 먹고 다 떨어진 것이죠. 물도 다 마시고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가서 이제 물을 찾으려니까, 여러분 그 동네가 물이 귀한 동네니까 물이 도무지 없단 말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사람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2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어머니인 하갈이 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었다. 예, 그 광야에 조그마한 이런 뭐 좀 보잘것없는 나무들, 덤불들이 있어요. 그 덤불들 밑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저만큼 놓고 어머니가 쳐다보고 아들을 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아들 우니까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요, 애도 같이 우는 거예요. 성령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가 쳐다보면서 이만큼 떨어지가 덤불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냥 이제 세상이 미래가 없고 앞날이 없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는 것이 그냥 울었겠습니까? 아들을 쳐다보고 오는 그 어머니가 그냥 울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 아들도 또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또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울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자, 이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갈이 정실 부인은 아니라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때 하갈의 울음의 눈물을 보시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자, 여러분 19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그럼 하갈이 지금 눈 감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갈이 뭐 눈을 감고 지금 애하고 걸어 나온 겁니까? 육신의 눈을 분명히 뜨고 있었잖아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러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안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영안을 밝혀주시니까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영안이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굶어 죽든지 목이 말라가 아이하고 사막에서 죽었을 것인데 영안을 뜨게 되니까 다 살았단 말이죠. 사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 한 차원 위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요,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이렇게 눈을 밝히는 것 부분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경계선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흘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 때문에 국경선 사이에 주변을 두고 계속 싸우게 되죠. 국경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납니다. 현재도 그렇죠. 이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아람 나라하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아람 왕이 말이죠. 무슨 작전을, 군사 작전을 엄밀하게 아주 기묘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하면 좀 혼을 내려고 하면은 미리 알고 딱 방비를 해요. 이스라엘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번은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옳지. 틈시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내 대신들 가운데 틈시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작전을 짜기만 하면은 저기서 미리 알아가 방비를 하니까 스파이 찾아내자. 그래서 이제 대신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지금 잡아내자. 축출해내자. 자, 이렇게 하니까 한 대신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알아가지고 계속 방어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른쪽 치자면 오른쪽 미리 딱 군사로 막고 있고, 밤중에 치자면 밤중에 사람을 막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스파이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위대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왕이 지금 침대에서 궁시렁거리는 걸 소리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영험한지, 얼마나 이렇게 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앉아가지고 방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자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예언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말하기를, 그 예언자가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저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단이란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밤중에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중에 가서 그 성을 군사들을 완전히 그냥 삥 둘러 싸버렸어요. 아주 도가내던 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 뜨면은 이제 그 엘리사 잡아가지고 끌고 가야 되겠다. 근데 새벽에 이제 동이 떠가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성 안에 있던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요, 온 성이 뭔가 번쩍번쩍해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활이라든가 뭐 이런 창에 말이죠,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뭐 온 성이 빙둘러가 반짝거리거든요. 이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러니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온 성을 그냥 막 겹겹이 에워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더니 그럼 하는 말이 말이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더 많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하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야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눈으로서 말고 진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자, 기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을 열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참다운 시상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 더 멋있는 뻗어가다는 그런 말이죠. 불말과 불병거. 일반 말과 병거가 아니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하나님이 종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한이 이름이 게하시인데요.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렸으니까. 아, 이것이 참 시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이제 불리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더 위험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을 뜬 사람하고 뜨지 않은 사람하고 바라보는 상황이 완전 극과 극이 틀리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 빙빙 둘러싸 있는 사람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엘리사 잡자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저희 종이니까 기도하죠. 선지자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들 눈을 좀 어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처단을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만 완전 다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고요. 아주 하나님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한 거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지금 내를 잡으려고 지금 다 들어오는데, 성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눈을 분명히 이 사람이 뜨고 오잖아요. 육신의 눈을 뜨고 들어오잖아요. 엘리사 잡으러. 근데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자, 어떤 눈이 어둡게 됐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 엘리사 잡으러 왔다. 엘리사 잡으러 우리가 도단성으로 왔다. 아, 이 길이 그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을 사람을 내가 잡도록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엘리사를 따라가서 가는 거,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군사들이 참 줄 서가지고 엘리사 따라간다.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수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다음은요, 거기 가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눈을 이제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기도 끝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또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린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진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랑 군사들이 둘러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연세가 좀 들은 분 선지자니까, 아버지요, 이 사람들 우리가 칼로 다 쳐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하죠. 죽이지 마라. 응? 이 사람들이 이리 순순히 전쟁해 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고, 자기 발로서 눈이 감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감은 건 아니잖아요. 눈 뜨고 왔는데도 눈 감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 사람들 먹을 거 미기 줘갖고 살려보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와가지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곱게 돌려보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 뒤부터는 여기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사람을 죽여갖고도 이길 수는 있는데 밥을 먹여가지고
옷 벗은 거 옷 입혀가지고 잘 가세요 빠이빠이 해가 보내주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못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 어떤 차이입니까? 영안이 열리면 보지 못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뚫리고 하는데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막혀버리면 눈 뜨고도 장님 행세하는 거잖아요. 눈 뜨고도 판단 못하고 자기네들 어디로 가는지 말이죠. 자기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를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자, 이리 와라. 이리 오면 당신네들이 찾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엘리사 뒤를 졸졸졸 따라가가지고 사마리아 성 들어가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바보며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단지 이유는요, 영안이 열렸느냐 감겼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눈 뜨고도 뭐 고백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 삶 가운데서도 저 사람 눈 빤히 뜨고도 저 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하는 것은 주로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막혀버리면은 눈 뜨고도 볼 거는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봐가지고 다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성경의 모든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시죠, 여러분. 삼손. 삼손이 시대 때에 이 삼손이 아주 힘이 센 그런, 뭐 성경에서 나온 사람 개인으로 치면 가장 힘센 사람이잖아요, 이 삼손이.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은 나귀가 죽은 그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죠.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못 믿는 것이지 거짓말은 없단 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시잖아요. 응?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장이 아니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1000명을 죽였는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군사와 군사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삼손 시대 때는 삼손 한 사람이 워낙 강하고 이렇게 힘이 셌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군사가 여러 명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씩을 상대를 가 싸우는데 지금 이때는요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1000명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본인이 기갈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너무 심히 목이 말라갖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적들을 제가 이만큼 큰 전공을 세워놓지만 나는 여기서 기갈이 쇠해가지고 나는 완전 번아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죽습니다 해가지고 쓰러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께. 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원수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한 우묵한 옆에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물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 이때는 뭡니까? 삼손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하니까 물이 솟아 나와가지고 삼손이 이것을 마셨다. 여기서 여러분 떠란채 가는 쪽이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물 앞에다가 벤학고레라고 써놨더라고요. 벤학고레. 그것이 바로 삼손이 한 이 사건을 기록한 그 원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 건물 주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삼손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목이 말라서 죽을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주고 내가 살아났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알아요. 이 건물 주인이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고든지 힘들어갖고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회생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벤학고레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봐니까 벌써 다 알아진단 말이지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셔가지고 그거 마셔가지고 나 소생이가 내가 생명이 살아났다. 나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셨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영 안을 열어주시고 영 안을 닫게도 하시고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어떤 방법으로 열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갈은 슬프게 울어가지고 말이죠. 아들하고 같이 슬프게 울어가지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또 삼손은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가지고 물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엘리사는 기도로서 영안을 열기도 하고 영안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적군이 성을 꽁꽁 에워서 아주 그 작은 성에서 자기는 몸종 하나 외에는 군사도 한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기도로서 영안을 열고 다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많은 군인들을, 그죠? 사마리아 성 적진 제일 중간으로 포위해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이토록 이렇게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에 눈을 떨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고 영의 세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진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어떤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열왕기하 3장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악한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그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합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방법대로 그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적군에게 죽게 되지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천상에서 정해진 일이 그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죽음을 당하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었는데요. 자, 이래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니까는 그 아합의 아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아합이 경제 정책은 잘했단 말이죠. 경제 정책은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이세벨 왕후와 더불어서 아주 저주받은 남의 포도원도 그렇게 훔치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은 경제 정책은 대단히 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때가 번영했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은요, 그 주변 나라에 이제 큰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부족의 한 왕이 있었는데 메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합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해마다 공물을 바쳤는데 심지어는요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여러분 새끼 양 10만 마리 하면은 이 새끼니까 아주 작고 귀한 것이지만 털이 너무 최고급이래요. 최고급의 털을 10만 마리를 깎아가지고 아합에게 공물을 바쳤단 말이죠. 그리고 순양의 털도 10만 마리 털을 깎아서 바치고, 그 지금 같으면 엄청난 이것이 무역량입니다. 엄청난 지금 돈이 거금이 공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아합이 그나마 죽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죽고 나니까 이 메사가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우리 바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딱 잘란 거예요. 공물을. 아들 때에 와서는 괘씸하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 때에 바쳤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면 계속 바쳐야지 왜 안 바치고 멈췄느냐. 그래 좋다. 내 너희 나라 그냥 싹쓸이 하겠다. 싹 쳐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역시나 남유다에 있는 그 사돈되는 그 왕에게 초빙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괘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메사가 이래야지 말이죠. 이렇게 양털 바치다가 양털을 안 바치니까 기심해가지고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랑 같이 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왕 한 사람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붙어가 우리 쳐가지고 좀 갈라줄게요. 같이 갑시다.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로가 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군사를 거느리고 가던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이 이렇게 끌고 광야길을 전쟁하러 가는데 군량미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럼 어찌 됩니까? 전쟁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연합군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도로 위기가 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고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지금 이 복판에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 살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주변에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 급하면 이제 하나님 종 찾는 거예요. 급하면은 급하면 하나님 찾고 급하면 하나님 종이 필요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 이렇게 급한 문제를 자꾸 하나씩 또 허용하시는가 봐요. 응?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었냐?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은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그 선지자 찾아가자. 왕들 세 사람이 선지자 찾아간 거예요. 예? 일국의 왕들 세 사람이 선지자 앞에 찾아가고 머리 수그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 있으면 나라의 높은 사람들 다 이리 근데 물으러 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물으러 가는 사람들은 차원이 영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떤 부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급하면 할 수 없이 물으러 가잖아요. 이 왕 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엎드립니다. 우리 왕들 우리 다 죽게 됐으면 우리 새 왕들이랑 군사들이 다 위기에 빠졌으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아합 왕의 아들 보고 당신 쳐다보니까 내가 밥맛 없다.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했기 때문에 당신만 왔으면 나 절대로 당신 꼴도 안 볼 건데 지금 남유다의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인 남유다의 왕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분 얼굴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가르쳐 주죠. 저만큼 밑에 저 밑에 계곡에 가가지고 거기다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무조건 파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가 또 우리나라 같으면 팔면은 물이 또 혹시 올라올 수 있지만 거기는요 물샘이라는 거 없는 귀한 동네거든요. 근데도 파라니까 순종해갖고 무조건 팝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어디선지 물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가 파라는데 팠는데 그래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올라왔으니까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강처럼 출렁거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날 그래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군사들은 자 물 마셨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저쪽 지금 치러가는 그 메사 나라에 군인들이 벌써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방비를 하고 있는데 해가 아침에 뜨잖아요. 해가 뜨는데 해가 뜬 빨간 것이 그 물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붉은 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물을 파괴하신 것이죠. 햇빛이 비치니까 물이 붉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했냐. 여러분, 눈이 말이죠. 사람이 눈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물이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핏물로 보인 거예요. 핏물로 보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착각을 했는가 하니까 이 세 왕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들이 주로 성경에 보면은요 연합군들이 서로 모이면은 세 나라가 모였으면 군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연합군끼리 서로 군인들끼리 안 맞아가 싸운단 말이죠.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큰 싸움 하기 전에 지네들 안에서 자체에서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메사라든가 이쪽 군인들이 볼 때에 저 연합군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 의견에 안 맞아가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강물이 핏물이 됐구나. 야! 너희들 다 지금부터 전부 저쪽으로 쫓아가가지고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옷 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빼앗아가지고 약탈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이 총칼 다 버리고 약탈하러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하러 뛰어갔는데 여기에 있는 세 왕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맨손으로서 약탈한다고 쫓아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완전히 철저하게 패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인 이 메사가 이제 이리 극렬해서, 자,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주변 이웃 나라의 왕에게 피신하러 가려고 하다가 또 막혀가지고 못 가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왕이라도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700명을 데리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가 가는데 그것도 막혔단 말이죠. 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지금 요거 이제 주목하는 것이죠. 요게 성경에서 아주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한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어가지고 아들이 될 장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번제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다시 살아날 확률이 0%인 제사인 것이죠. 껍질을 벗겨가지고 살을 각을 떠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리는 게 번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바쳤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왜 경노함이 임합니까? 경노함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은 모압 왕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압 왕이 말이죠, 이 아들을 바친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영계를 향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소중한 것을 다 바쳤다 소리거든요. 이것은 최고의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최고의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바쳤다고 하면은 이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맏아들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나라의 왕국의 그런 안위인 것이죠. 왕국의 왕조를 지금 끊어버리는 일이죠. 이 왕조가 끊긴다. 그 다음 자기 가족의, 자기 가정 사이에 가정의 대가 끊긴다. 이 맏아들이 벌써 이렇게 바쳐지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왕의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이 다 이 아들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들이 지금 아들의 어깨에, 장남의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지금 이렇게 장남을 이렇게 해가 바쳤다 하는 것은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고 가정의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요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다 지금 현재의 순간 700명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바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영계를 움직이는 방법, 영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최고의 희생할 때는 영계가 움직이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왕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왕의 손을 못 대고 크게 경노함이 임해가지고 여기서 스토바이가 집으로 다 돌아가지는 거. 그것은요 바로 이 왕이 최고의 것으로서 영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영계를 움직인다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그 운명을 바꾸는 것. 한마디로 그렇죠. 영계를 움직이는 것은 한마디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계를 움직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람의 수단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운명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은 지금 자신의 지금 운명이 여기에요. 지금 자기 죽는 자기 쉽게 말해서 팔자. 자기의 팔자가 여기서 죽는 겁니다. 지금 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최고의 자기 희생을 영계를 움직이로 말미암아서 자기 운명을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바친 모든 것의 이 희생이 하나님의 그런
전쟁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손을 못 대도록 움직여가지고 전쟁을 여기서 그만 멈추고 종식시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영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할 때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영역을 열어서 개입해 주시는 부분은 첫째는요, 생명을 위해서 울 때. 그렇죠? 억울하고 보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광야에 가서 울 때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냥 나를 쫓아낸 사라가 괘씸하다 해서 울었다든가, 예, 다른 거 뭐 재산은 나에게 안 나눠주고 이렇게 맨몸으로 내쫓나 해서 울었다든가, 예, 다른 조건으로 울었다면은 이렇게 안 됐겠죠. 그러나 단지 아들과 자기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지금의 저 뭡니까? 중동의 그 무슬림들 다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서 이때 약속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갈에게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계를 살려도 주시고 큰 축복의 약속도 하셨고, 자, 그 다음은요, 삼손처럼 부르짖을 때에 그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최고의 그런 공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다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믿음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 열렸고 저들의 눈을 닫아주십시오 하니까 눈 구멍 떠도 눈 닫힌 사람이잖아요. 눈 떴는데 눈 감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 그 다음은요, 생명을 위한 최고의 희생을 바칠 때 모압 왕 메사는 이방인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개처럼 여기고 취급하는 버림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최고의 그런 희생을 바치고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운명을 바꿔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제 영계를 움직일 때는 이 뒤에는 모든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장 먼저 물질 세계 이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고 창조하셨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위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거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되십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강조가 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다 이렇게 사함받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은 공의가 있음으로 따라서 이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공의는요, 구약의 바로 십계명의 공의입니다. 공의는요,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멸망당한다. 반드시 지옥행이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고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요, 아예 그것은 범죄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사랑과 공의 함께 이렇게 행하시죠. 사랑과 공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여러분과 저도 모든 천지 만물도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만드신 분에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어긴대로 반드시 순종되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렇게 피조물이 만들어,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근원적으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자연들, 우주 만물들, 자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우리 피조물 하면 첫째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자연,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인격적인 존재들은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나 인격을 준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거역하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와 몸은 없지만 똑같은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택할 권한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선택한 천사들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을 선택해가지고 사탄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악령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영계에는요, 영적인 세계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김에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은요 사탄에 소속된 천사가 있고, 사탄에 소속돼서 악한 영으로 쓰임받는 악령들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영계입니다. 자, 크게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은요,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긴 후에 이 우주 안에서 자기가 불의로 임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자, 영계는 첫째 큰 틀에서 이제 요것들, 요 부분만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요, 천사가 뭐, 다른 그 내용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들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을 영향을, 어떻게 역사를 하고 하는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그 부분하고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그 내용을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주시는 방법에는 성경에 크게 이렇게 몇 부분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사모함으로 잘 알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20쪽.